따라합시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라. 오늘 역대하 25장은 처음은 창대했지만은 나중은 심히 미약했던 그 요아스의 아들 이제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샤를 한마디로 여기서 요약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은 했으나 결국은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두 마음을 품기도 하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시종요일 이렇게 쭉 끝까지 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온전한 마음에서 행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겉으로 보기에 또 한두 번 정직하게 행했다고 해서 그의 일생이 온전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25세에 즉위를 해서 29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마음이 한결같지를 못했다. 참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에 보면은 항상 이 도중에 변질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순수한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 이 마음을 다 하는 것, 순전한 마음, 내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결론 48절에 보면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본받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만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신약적으로 구속적으로 풀면은 그렇게 되겠죠. 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요아스가 충신들에게 죽죠. 그 원수를 이제 갚는 것이 3절, 4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던 부하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만은 살려줍니다. 율법에 의해서. 여기 5절 이하에 보면은 5절에서 13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아마샤의 행적에서 하나의 서론격으로 해당됩니다. 아마샤가 이 에돔 사람과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는데, 유다에서 군사를 모으는데 30만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창과 이 방패를 가진 자가 여기 5절 끝에 보면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30만 명, 20세 이상.
여호사밧 왕 때에는 116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몇 대에 걸쳐 오면서 이 나라가 상당히 미약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0만 명 가지고는 능히 에돔 족속과 세일산 거민들과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열지파 에브라임 중심으로 형성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모집을 합니다. 여기 6절 말씀에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니라. 그러니까 40만 명 군사를 이제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때 이름 모를 무명의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만류를 합니다. 이게 7절이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여,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과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게 삶의 지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동행했다가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에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워보세요. 힘써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다. 즉 당신이 아무리 100달란트를 줘가지고 큰 용사 구해가지고 싸운다고 한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기도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히 도와주시기도 하고 능히 패하게 하시기도 한다. 승리의 그 성패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샤가 이 고민에 빠졌어요.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사를 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걸 그냥 돌려보내기는 아깝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되기도 하고. 이 9절 봅시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가 있나이다. 아멘.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원 100달란트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100달란트 뿐만 아니라 200, 300, 1000달란트를 줄 수 있으니 왕이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10절 말씀에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 온 군대를 나누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0만 명의 용사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 같았으면 100달란트 받고 전쟁도 안 일으키고 돌아가면은 그냥 돈 받은 거잖아요. 근데 왜 화가 났느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 탈취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100달란트 정도가 이게 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잡았다 놓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돌아갔죠. 그러고 나서 아마샤는 남쪽 유다 군사만 갖고 비록 적은 숫자 30만 명 창하고 방패밖에 없는 미약한 군대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1절에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여기 8절에 힘써 싸우소서, 이것은 자기 힘이지만은 여기 11절에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담력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힘을 쓰는데 믿음 없이 힘을 쓰는 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힘을 쓰는 거, 똑같이 힘을 쓰는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취해 가지고 힘을 쓰는 거하고, 강하고 담대한 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담대함을 가진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오늘도 하루 종일 열심히 살 거예요. 베스트를 다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베스트를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이 베스트를 다하는 것도 틀렸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악하고 게으르게 사는 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맹신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틀린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은혜에는 반드시 수고가 함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베스트를 다하니 나도 베스트를 다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승리했다는 거죠. 12절에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어느 이름 모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북이스라엘 용병 거 100달란트 손해보고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이고 100달란트보다 더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우리가 읽어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은 큰 승리가 주어지는 것 맞는데 왜 이 100달란트로 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해서 사람 3,000명을 죽이고 유다 성읍에서 많은 것을 노력해 가버렸다는 것이죠. 이야,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싸웠는데 승리도 주어졌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니 내 뒤안길에 큰 상처가 있다는 거죠. 실패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왜 이러지? 왜 승리도 있고 왜 패배도 있지? 승리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여기 2절 말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십계약에서 적용한다면 이 전쟁사를 이루고 100달란트보다도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큰 용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승리했지만, 에돔과의 싸움은 승리했지만 돌아와 보니까 유다 성읍이 약탈당하고 3,000명이 죽는 이 엄청난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14절에서부터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다면 13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유다 자손이 3,000명이 죽는 아픔이 있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이 아마샤를 보십시다. 그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거죠. 여기 14절을 보세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뭐요? 분향을 했어요. 이겁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거기서 탈취물만 가져온 게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뭐요? 에돔 족속의 신까지 뭐요? 수입을 해와가지고 그걸 경배하고 분향을 했어요. 이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두 마음을 품고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마샤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에돔 신도 뭐요? 의지한 거예요. 이게 온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다 3,000명을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고 약탈당하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기도도 했는데 11조도 드렸는데 전도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 그렇게 컴플레인 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죠. 난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느냐. 선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의를 행하면서도 불의를 행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을 행하면서도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남자를 또 사랑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면은 이웃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우상을 사랑한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가서 3,000배 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일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전부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런데 5장 21절에 가서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불신자들에게 우상을 멀리하라 그러지 않고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라고.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랑하는 게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러면요, 이게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지를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 보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 보냅니다. 여기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돔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유다가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패배한 나라의 에돔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신에게 경배하고 분향을 한다면 패배한 나라의 신을 왜 섬기냐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섬겨야지. 할렐루야. 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까? 그거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당연한 이야기를 해주면은 받아들여야 될 텐데 입 닥쳐, 샷더 마우스를, 너 까불면 죽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선지자의 말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도중에 말하는데 탁 가로채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신하들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언제 너를 모사꾼으로 삼았느냐? 내가 언제 너를 상담을 요청했느냐? 그치라! 닥치라는 거죠. 어찌하여 맞으려고 하느냐? 너 그러다가 맞는다? 너 혼난다? 오히려 경고하는 거죠. 선지자가 말도 되지도 않으니까 거치면서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경고는 누구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경고한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왔을 줄 압니다만 걸어오신 분도 계시겠지. 말씀의 신호등을 무시하면 사고 납니다. 신호등은 경고등과 같은 거예요. 십계명은요, 말씀의 신호등이에요.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신호등을 무시하면 사고 나는 거죠. 빨간불에 가지 말라 그러면 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한두 번 괜찮다가 나중에는 계속 빨간불에도 가도 괜찮거든요. 그러다가 대형 사고 터지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해도 어떨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꽈당땅 사고 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신호등을 무시하지 마라.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이 116만 명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하게 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 말씀대로. 할렐루야. 말씀의 신호등대로. 아멘이십니까? 때로 내 인생에 빨간불이 켜질 때 말씀을 통하여 스탑하고, 파란불이 켜질 때는 아멘 하고 가고, 노란불이 켜질 때는 조심하고, 할렐루야, 기다리고. 아멘입니까?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경고를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이게 잠언 전체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했다는 게 뭐냐? 교만하고 자긍했다는 거예요. 그게 17절에서 이야기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예요. 자,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를 하고, 즉 신하들과 상의를 했겠죠. 무슨 상의를 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에돔도 이겼는데 저까지 그 북쪽 이스라엘 군대 한번 내가 싸워보겠다. 여기 13절 있는 것처럼 아마샤가 자기가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벤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거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신하들 모아서 야, 북이스라엘하고 한번 전쟁해볼까? 3,000명 우리가 죽임당하고 많은 것이 약탈당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나가보자. 싸워서 모든 것을 회복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요아스입니다.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건 뭐예요? 한판 붙자. 지금 비대면 시대인데 대면하자는 것이죠. 한판 붙자. 그러니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돈 100달란트 주고 큰 용사 10만 명을 사왔던 이 아마샤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한번 에돔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전력으로 삼아가지고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니 18절에 하도 우스워서 요아스 왕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의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가시나무는 아마샤 왕이고 백향목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입니다. 마치 말도 안 되는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네 딸을 주어서 내 아들 아내로 삼게 하라 할 때 들짐승이 나타나서 가시나무를 확 밟아버렸다는 이야기죠. 너도 까불면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19절에 자, 이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가 에돔하고 한번 이겼다고 교만하고 자긍하는구나. 여러분, 사업 한번 잘 됐다고 까불지 마세요. 뭐가 기도 제목이 한번 응답됐다고 해서 우쭐대지 마시라고. 뭐가 뜻대로 한번 슬슬 풀렸다고 해서 하나님 한번 도움 입었다고 해서 다 된 줄 알고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고. 아멘.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 쓱 들어가고 우쭐해지는 순간에 온전한 마음에서 이탈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화를 자초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까불다가 20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것도 안 듣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는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거죠. 내가 그렇게 에돔과 싸워서 승리하게 했는데 너는 에돔 신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고 분향해? 나한테 제사 드리지 않고, 나한테 감사하지 않고, 나한테 예배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네가 우상에게 경배하고 전에 교만 떨어? 결국은 21절에서 24절까지 한판 붙습니다. 그러다가 대패를 당하는 거죠. 아마샤 사로잡히고. 24절에 하나님의 전환에 오베돔이 지키는 검은 그릇, 왕 재물 다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대패를 당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 넘어집의 앞잡이다. 대가는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그냥 물리치고, 교만하면 그저 대적해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경, 어떻게 온전한 마음이 되냐? 겸손하라는 이야기예요. 겸손한 것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아멘. 결과를 보세요. 25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즉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보세요, 유다 왕 요아스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15년을 회개의 기간을 준 거예요. 아멘. 25장 여기 1절에 몇 세 왕이 됐다 그랬어요? 25세 왕이 되고 몇 년 통치했다 그랬어요? 29년 통치했다 그랬어요. 54세에 죽었어요. 그럼 이 마지막 일이 전쟁에서 대패한 교만 떨다가 죽은 대패해서 일어난 사건이 39세란 말이죠.
그럼 얼마든지 회개할 기간이 아직 있는데 15년 동안 그냥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15년이나 회개 기간을 줬어요. 상당히 많이 준 거예요. 15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26절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시아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영원하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27절에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 따라가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도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의 요절은 25장 2절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구절은 27절입니다.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다가 계속 곁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는 배반을 당하고 그는 무리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라기스까지로 도망갔지만 그의 시체는 말에 실려가지고 왕의 묘실로 들지 못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요,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그래? 내게 육체적인 본능이 있고 다 세상이 다 어렵고 힘들고 말씀대로 살면 힘들지.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끝에 가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고쳐 잡고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은 점점 곁길로 가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섬기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경고합니다. 안 읽습니다. 읽어도 이대로 안 지켜요. 어떻게 이대로 지켜? 그러다가 교만 떱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버릴 테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 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은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팬데믹 시절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은요, 결국은 우상에 빠지고 결국은 말씀을 떠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비참한 최후,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묵상하면서 짝구절은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마음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양심의 모든 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어야 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